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는가,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세한 내용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지내본 분들이 있지만, 또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 신앙을 온 가족이 전환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따가 하나하나씩 볼 텐데 날짜별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했는가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매 제사마다 보면은 3절 같은 경우에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뭐 매일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7일 단위로 드리는 게 있고요. 굉장히 제사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감당을 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감당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을 하는 것이고, 매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매일마다 상번제로 2마리씩, 순양 2마리씩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면 이건 큰일 나는 죄거든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할 때 처음에 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위적인 불로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을 어떻게 주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뭐 비벼서 만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뭐 엘리야에게 주셨던 번개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 화재에서 얻은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이 불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자칫해서 태만해서 그것을 만약에 해서 꺼트리면, 그것은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매일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염소하고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이 상번제라는 건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저녁에, 해질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그 화제가 이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것에 막힌담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를 기름 섞어 이제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하고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단위 안에서는 안식일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지파가 다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배건데 모든 지파가 모여서 드릴 수 있는 날이 온 성회로 드리는 날 외에는요, 각 가정에서 각 지파 단위로 늘 안식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뭐냐면 오이코스라고 그러잖아요. 각 가정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교육과 전수는요, 각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되느냐를 세워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어요. 많이 우리가 성의 중심으로만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각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초하루에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어요. 초하루라는 것은 그달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 새벽 예배로, 그걸 이제 뉴스타트로 이제 멋지게 영어로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뉴스타트 하면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집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초하루,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을. 그래서 달달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3일마다 바꾸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매달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절기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니. 여러분, 유월절의 규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거냐? 이스라엘 역사를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그 야곱이, 그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민족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표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표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관심을 갖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처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 확인하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처음 익은 26절에 나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유월절도 성회로 모이지만 이 77절 안에서도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만 모이지만 이 77절 안에서는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서 같이 성회로 모이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연구할 때 이 성회가 전체 예루살렘에 모이는 성회가 있고요, 지파 단위로 모이는 성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77절을 통해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 우리가 또 맥주감사절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보리 이렇게 맺은 것을 가지고 뭐 드리진 않지만, 그렇게 내가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장에 보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일곱째 달에는요, 이제 나팔을 불면서요, 나팔절이라기도 하고요, 이제 그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속죄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이렇게 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서 일곱째 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그 해에 태만해질 수 있는데, 태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제 초막절을 드립니다. 초막절이란 건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살다가 이제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특히 휴가를 우린 여름에 막 호텔이나 이렇게 럭셔리한 데서 이렇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절기로 초막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떠돌면서 광야에서 지냈다 하면서 같이 자녀하고 함께 그렇게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뭐 첫째 날 어떻게, 뭐 둘째 날 어떻게, 셋째 날 어떻게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때는 뭐 장엄하게 이렇게 드리고 쭉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미는 거기에서 가져온 의미대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는 수동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자체 안에, 제사 안에 능동적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인 게 많아요. 서로가 막 준비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명절 때, 지금은 뭐 음식을 사다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서 그 명절에 그 음식들을 서로 준비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한편으로는 축제면서 가족 단위로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리고요, 식사 안 하고 가요. 여러분, 식사가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교제하는 부분이요, 예배라고요. 함께 소그룹을 하는 거 예배라고요. 이 시간 딱 한 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임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실 한국교회가 반성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동,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지파 단위로,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가족 단위로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했을까? 교회가 본질적인 예배를 이루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많이 모아놓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감당하지를 못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이 바로 서원이에요. 이제 서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서원은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원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그 구약의 시대는 남성이 더 가부장적인 거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출가하기 전에 서원했던 것은 결정권은 그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것은 경솔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번복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할 때는 조심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모든 서약이 자제하기로. 그래서 맹세는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맹세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막 주장하게 시키는 것 자체가요, 죄악된 것입니다. 너 뭐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 순교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시키는 것 자체가 죄악된 거예요. 왜?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우리가 함부로 권해야 될 말이 있고 권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에 있어서, 그 예의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함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의 연약함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통해서요, 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쳐다보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 지킬 수 없는 거 알죠? 다 지키려고 지킨 것만 얘기하면은 사실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지킨 것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까. 함께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또한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